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교도라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상황을 묵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제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무슨 일이든 가능한 세계로 진입했다고 우쭐댔습니다. 음행의 배경에 철학적인 동기가 숨어 있어 영과 지식은 자유롭게 한다는 사상으로 도덕적 규범을 무시한 것입니다.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고린도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는 그들의 영혼이 벌써 구원을 완전히 받아 육신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음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그것을 본 교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구원과 자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만했던 것입니다. 자만하다는 단어는 우쭐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방종으로 악명 높았던 고린도 사회조차 준수하는 규제를 넘어섰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만해진 일부 지도자가 기독교 교사가 아닌 소피스트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적 경고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 자신들은 이제 장성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라고, 새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에 대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에 놀라며 그들의 무감각하고 교만한 태도에 대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라면 공동으로 면목 없음을 드러내고 애도의 행위를 취해야 했습니다. 5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교회 바깥 세계로 몰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진다 해도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사탄의 파괴적인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그 공동체 내에서 특권을 지녔던 사람이 일단 그 안전함에서 축출당했을 때 그것은 적군이 점령한 지역의 무방비 상태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교회 징계가 주는 영향입니다. 육신은 멸망당하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출교의 결과 사회적 고립을 뜻할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이나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회개한다면 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음행자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이고 또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의하면 바울은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에 누룩에 관한 격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악한 영향이나 더럽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누룩을 쓸어내어 집안을 깨끗게 하는 관습을 고린도인들의 순결성 회복을 위한 그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대단한 축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떡에 누룩이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계속 받아들여지면 그는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떡으로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해방된 바로 그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예배나 공동체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누룩 없는 반죽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악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순결함이란 단어는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금간 곳이 있나 시험하는 데서 왔습니다. 순결함을 지키자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시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 거하며 하나님이 그분의 빛으로 어둠의 영역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경건주의자의 모양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침잠하고 세상 사람들을 단지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도원적 선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후 3, 4세기 수도원은 닫혀진 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남다르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두움의 영역이 드러나는 투명함입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즉,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죄사함을 충만하게 누리고 함께 모일 때 즐겁게 축제하는 교회를 보기를 기다립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영향력은 무시됩니다. 교회의 순결과 세상으로의 침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기는커녕 세상이 교회에 철저히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면서 살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